참 이 복음송은 로마서 14장 8절과 또 갈라디아서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진짜 교회였을 때 1980년 이전입니다. 진짜 한국교회였을 때 부단히도 많이 불렀던 부흥송입니다. 뭐 금식하며 철야하며 산에 가서 바위 위에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가 되나 칼바람이 부나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지만 그때는 한국교회 전국 팔도의 청년들, 특히 청년들,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 중에 내남 없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없었어요. 교회하는 교회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다. 홍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전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전국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전국 교회가 뭐 기도합니까? 문 닫고 설치고 앉았지 않습니까? 참 은혜로운 곡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기적이 헤아릴 수 없어요. 또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그냥 맥주 감사절이니까 6개월이죠. 우리 생애 뭐 30년, 50년, 70년, 80년 아니면 뭐 주님 오신 2000년 아니 창세 전부터니까 수천 년 그게 만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향하신 기적 내가 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도할까 뭐 생각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뭐 완벽하게 다 돼 있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많은데 우리가 지난 6개월만 본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내가 주님 앞에 들어 말하고자 하나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고 베풀고자 하나 베풀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감사의 내용 그 감사를 다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맥주 감사예요. 옛날에 그리스의 정치가인 라이피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세상에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 자를 벌하는 법은 만들지 않느냐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해야 되는데 왜 그런 법을 만들지 않느냐? 자문자답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사단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진 것은 뱀의 이빨을 가진 것처럼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이뻐 보이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독사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은 이 독사의 독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 아니면 쓴물이 나옵니다. 한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또 배려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없다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맨날 남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흉보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시골에서 뚜레박에서 우물 길러봤잖아요.
거기서 뭐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나옵니까?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한데 청량하고, 그 우물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택이 있나요? 무슨 짬짜면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물과 같아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그 순간은 원망이 못 나와요. 감사가 진짜 우리의 인간됨을 제대로 인간되게 만드는 진짜 백신이 감사예요. 감사하면 모든 바이러스가 죽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면 그냥 병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흔히 의학적으로 말해서 엄청난 긍정적인 엔돌핀이 나와서 의학자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감사하다 1만 번, 하루에 1만 번 감사하면 어떤 암도 낫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타하고 맨날 이렇게 24시간 이런 짓거리만 하면 살면 그 사람이 건강하도록 만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한편 콘스탄티노플 감독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맥주 감사절이란 뭐냐?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맥주 감사절 예배를 25번 넘게 했습니다. 더 뭐 설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뭐냐 하면 해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쉽게 말합니다. 반드시 6월절 기준으로 맥주 감사주일이 나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석 달이 뭡니까? 50일이에요. 50일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맥주절이거든요. 왜 맥주절이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7이 49, 그 이튿날, 그 50일이잖아. 쉰 날이잖아. 그러므로 6월절 이후 50일째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그 50일이 77이 49, 그 이튿날 50이기 때문에 그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맥주절을 지키는데 맥주절에 어디에 당도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인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불렸던 말씀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전 인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 50일째 탄생한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 이스라엘의 6월절, 맥주절, 마지막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운데 있는 6월절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라고 해서 이 오순절, 이거 뭐라 그러냐? 맥주절을 77절 그러기도 하고 50일 만에 왔다고 해서 오순절 그래요. 쉽죠? 그래서 구약에서 6월절이란 뭘 의미하냐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날 죽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도 6월절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6월절 날 죽으시고 이제 2,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6월절, 최초의 6월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50일 뒤에 오는 맥주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 그러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 잠자는 자들은 뭡니까? 사망한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다 사람은 죽으면 죽지 못 살아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었는데 살아나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잠자는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 믿으면 첫 열매를 따라서 열매가 쫙 맺힌다는 거예요. 복숭아가 첫 열매 맺히잖아요. 딸기도 사과도 다 그래요. 딱 첫 열매가 맺히고 아주 빨간 딸기가 맺히지 않습니까? 밭에?
그러면 그 이튿날 가보면요, 물감 들인 것처럼 빨갛습니다. 복숭아하고 사과, 과일이 다 그래요. 첫 열매가 맺히면 따라서 열매가 쫙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의 초실절. 그러므로 초실절이란 말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6월절에도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에도 초실절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쭉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아니라 여러분 볼 때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볼 때 뒤죽박죽돼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그랬잖아요. 77절이 뭐라고요? 맥추감사주예요. 뭐라고? 오순절. 그죠? 그러면 77절은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 뭐예요? 초실절이죠. 첫 이삭, 첫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가 뭐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쓰다 남은 것을 갖다 드리는 거 아니고 네가 쓰기 전에 내는 거 네 게 아니고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뭐 네 거를 뭐 하나님께 이런 뭐 아주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기를 쳐요. 자기 걸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아나 봐. 11조를 100만 원, 1000만 해도 여러분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열의 9 안 드린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거예요. 당신의 몸뚱아리, 생명,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중에 10분의 1만 내놔라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여러분의 생명과 젊음과 아들과 딸과 집과 차와 절과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온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 고백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10분의 1만 내서 그 신앙 잊지 말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거구나. 구분된 거, 성별된 거구나. 다른 건 따먹어도 되는구나. 그 선악과와 똑같아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 거구나. 이거 다른 과일도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선악과 아닙니까? 근데 선악과를 그거 마저까지라도 따먹으려고 그 11조 따먹는 것들이 다 그런 인간들이지. 뭐 교회를 처음 나왔다든가 아니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다든가 그런 사람들. 초신자들 3년 내지 5년 마음 좋죠? 굉장히 넓습니다. 예수 믿는 지 3년에서 5년까지도 저는 이해를 해요. 길게 안 갈까요? 10년까지도 뭐 내가 봐줄 수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봐주고 말고 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내가 봐줄게 하다가 내가 죄 먹잖아. 내가 죄 받으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은 인지상정 인간으로서 참 교회 와가지고 뭐 다 이해하지. 뭐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교회 10년 넘어가서 집사된 지가 10년 됐는데 술 먹고 담배 빨아. 이거는 뭐 양쪽으로 아구통 날아가고 뭐 이 귀싸대기 날아가는 거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 담배 괜찮아요. 내가 말했잖아. 믿음으로라면 나는 지금도 감사하면서 술 마실 수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은 그 정도 안 되니까. 함부로 빨고 나서 나한테 들켜가지고 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빨았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은 분명히 맥추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6월절에도 초실절을 드려야 돼요. 6월절의 초실절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고전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므로 6월절의 초실절이 있고 맥추절의 초실절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맥추감사주일은 반드시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째 신의 산 율법을 받은 날 이제는 주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6월절의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맥추절의 초실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의 초실절은 교회로 따진다면 그 당시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교회로는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맥추절의 초실절은 누구냐? 사도행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어느 날입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할렐루야. 이런 오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러므로 맥추감사주일에는 누가 초실절이냐? 우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 사도행전의 성도가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힌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그게 뭐예요? 드리라는 거잖아요. 드리는 날이란 것은 날만 정해놓고 안 드린다는 것입니까? 드리는 날이니까 드리는 날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습니까? 맥추절이란 뭐냐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간단하게 넘어갈까요? 왜냐? 등갈비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 25년 사상 등갈비 처음 하지요? 맞습니까? 등갈비가 비쌉니다. 한 사람이 3대 이상 먹다가 걸리면 이름 적어내세요. 선도 이름 적어내세요. 3대까지만 먹습니다. 혹시나 등갈비가 난 비호감이다 그런 사람은 내게 살짝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뭘 말씀드렸다고요?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맥주절이란 뜻이 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죠?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랬잖아.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에는 여러분 맥주 감사한 거면 봉투에 뭐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드려야 되냐 하면 초실절이 이게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이게 초실절이냐고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앉았어요. 이게 무슨 초실절이에요 이게. 성경 어디에? 여러분이 초실절이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는 초실절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열매 된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시다가 열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뭐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를 뭐 돌아보소서 뭐 이렇게 하니 주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니 열문둥병자가 뭐 쫓아 그 자세한 지금은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하는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막 달려가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달려가다가 길에서 문둥이가 깨끗함을 싹 씻음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순종하면 뭐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병 낫는다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자 일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는 사람이 예를 들어 로또를 맞으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뭐 부부도 뭐 난리 많잖아요. 뭐 이혼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막 연락 딱 끊고 말이지. 기껏 해봐 10억 20억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나 미치겠어 진짜 인간들. 여기 도망가지 마. 11조 1억 하고 가. 어? 아이고 10억 20억 가지고 뭐 연락 끊고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거. 로또 맞으면 이야기해요. 내가 광고 내줄게. 암흑에 17억 27억 37억 로또 맞았다고. 그런데 이게 로또 정도가 아니잖아요. 와, 자기가 나아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깨끗함을 입으니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날고 뛰고 뭐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사람은 냅다 뛰어간 거예요. 제사장이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간 것 같지는 않아.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 이제 갈 필요도 없었겠지.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마누라 찾아, 아들, 딸 찾아, 아버지, 어머니 찾아 자기 집으로 냅다 뛰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와 그랬어. 내가 언젠가 돌아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그러냐면 살해하니.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해한 이 상황을 누가복음 17장에 이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도망간 9명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은 다 도망가고, 아니 유대인은 다 도망가고 와서 감사한 사람 하나만 의리 있게 진짜 제대로 감사한 사람 하나만 누구냐? 성경은 뚜렷이 기록하며 사마리아인이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의 해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이 이렇게 해설을 붙이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 지시대명사죠. 이 이방인 외에는 왜 딱 붙였어. 이 또 외 두 번의 강조죠. 이 이방인 외, 네 외에는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 성경 해설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란 얘기죠. 유대인은 감사 안 하고 이방인만 감사하러 왔네?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안 왔네. 모태신앙도 안 오고 목사 장로도 안 오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은 내려가서 그걸 치료해 줬을 때 레위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다 도망가고 강도 맞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만 그것도 누가복음이에요. 사람만 강도 맞는 자를 치료해 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러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통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모태신앙이고 나발이고 목사 장로 직분이고 간에 제사장이고 필요 없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살해하며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전부터 예수 믿었어요? 오늘 처음 믿잖아.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여자 예수 잘 안 믿다가 나중에 믿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사마리아 지역 자체는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심사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지 제대로 섬기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오늘 감사주일날 왜 뜬금없이 누가복음 17장 사마리아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실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진짜 맥주 감사주일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육신의 병 고침받아서 영혼으로는 고침 못 받았어요. 아직도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상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문둥병만 고침받은 거야. 그런데 문둥병 고침받은 자기,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자기를 주님 앞에 자기 몸뚱아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니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아 감사하니 그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뭐냐? 맥주 감사주일 제물이 된 거예요. 맥주 절날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이런 감사를 하는다.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영혼을 통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보이세요? 저 왔어요 아버지. 그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또 이 말씀은 감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감사를 하면 그 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후에
주께서 하반기에 크게 역사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이란 무엇인가? 맥추 감사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뭐냐? 초실절 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세 번째로, 자, 우리는 맥추 감사주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뭐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하면 다 감사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회개도 해야 돼요. 지난 6개월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까? 범죄한 일 없습니까? 감사만 하고 회개는 안 해도 되나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세요? 아니잖아.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그랬어요. 또는 뭐예요? 앞부분에 감사하라 그랬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그랬죠? 그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어. 뭐냐? 또 너희를 뭐라고?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라. 속하기 위해서는 뭔가요?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어느 날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맥추절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있다고요. 우리가 초실절이 된 것도 은혜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 지난 6개월 동안 지은 죄도 있잖아. 그 지은 죄는 어떻게 하려고? 회개해야죠. 성부 하나님께 지은 죄, 성자 예수님께 지은 죄, 성령 하나님께 지은 죄. 추상적인가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말해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10가지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속에서 감화, 감동, 내재, 내주, 역사, 충만, 인도, 위로, 교통,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감화, 감동했어요. 마음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지. 6개월 동안 안 하는 거야. 교회 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전 6장 19절에 말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의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자꾸 교회로 오게 하신다고. 교회로 자꾸 감화감동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못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 나타나요?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죄책감 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책감마저 안 들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책감이 계속 든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문둥병에 걸리면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죽으면 뭐 아프나요? 칼로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뭐 갖다 묻어도 뭐 아무런 통증이 없죠. 여러분 죄책감이 있고 양심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드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생각과 판단이 왜 드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재 내주 역사 충만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밥 먹고 뭐 어디로 다니고 차를 타고 할 때 성령께서 다 역사해요. 24시간 뭐 1분초도 틀림없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꺾거든 이렇게 딱 꺾는다니까. 딱 분질러 버린다니까. 딱 문을 닫아버려요. 야, 밥 먹어라! 문을 쾅 닫아버려 애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닫아버리면 엄마가 또 애 같아가지고 밥 먹어라 학교 늦는다 직장 안 가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문 닫으면 안 들립니까? 어머니 잔소리가 유명하잖아. 어머니 잔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우리를 향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죄가 산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뭐하라? 속죄하라는 거야.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라. 언제? 맥주절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우리를 너무 이뻐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에 또 죄가 없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는 깨끗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깨끗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몸에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암덩어리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생충이에요. 요즘은 기생충이 없지만 뭐 1년에 한 번 구충제 뭐 이렇게 드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구충제가 많이 없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난리 났잖아요. 학교 그 얘기 하면 여러분 오늘 점심 등갈비도 못 드실 것이고 그 얘기 할 수도 없고 뭐 엄청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다 그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우리 몸이 아담의 몸이 회충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몸이 뭐 12지 장충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무엇이 우리 몸에서 자라고 있어요. 종양이 자라든 뭐가 자라든 아니면 약해졌든 간에 이런 다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만 아닙니다.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만 그러냐? 이제는 나는 지금 암이나 종양이나 이거 별 관심 없어요. 뭐 건강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난주 애통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면 그 애통, 이 시대를 위하여 애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애통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40에 물에 빠져 죽고 50에 차에 붙여 죽고 60에 안 걸려 죽고 이게 애통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애통하죠. 어떻게 안 애통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반어법으로 좀 강조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애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 좋죠. 그런데 정말 애통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몸속에 종양이 자라고 암이 자라고 뭐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정신 영혼 속에도 기생충이 들어와 있어요. 빨갱이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빨갱이 사상이 좌익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해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뭐 어디서 뭐 권사님인가 뭐 성도님하고도 뭐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게 내 최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뭐냐면 악령이 역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신앙보다 빨갱이 사상이 더 강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빨갱이 사상이 더 강하다니까.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나라는 여러분 남미가 예수 믿습니까? 유럽이 예수 믿습니까? 동남아가 예수 믿습니까? 멕시코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1000만이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훨씬 많지만 이렇게 1000만이나 예수 믿는 기독교 2000년 사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엄청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이고 뭐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뭐 부르짖고 핏대를 세우면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막 그렇게 난리치고 어마어마하게 순교를 불사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도 좌익 사상에 빠지면
예수보다 그걸 따라간다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사탄의 정부예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찾아보세요. 유튜브.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야? 성경 생각과 무슨 생각이야? 모든 생각과 하나님 생각? 모든 생각과 하나님 생각인가? 수요일에 설교한 거 있어요. 그거 봐야 돼요. 수요일 설교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내가 해놓고 뭐 장난 아니다 하겠죠. 그렇습니다만 내가 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은 날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보세요. 500명, 1000명, 2000명 예를 들어 봅시다. 3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한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서울 시내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한 5, 6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문재인은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들고 까고 거기에 대하여 뭐 5.18이 뭐 그것은 의거가 아니라 그것은 폭동이다. 여러분 사진 짤이라 그러죠. 사진 한 장으로 착살낼 수 있습니다. 5.18 여러분 모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검색만 해봐요. 그게 민주의건가? 아니 무슨 광주 의교를 하는데 MU60 있고 기관단총 있고 전부 다 뭐 기관단총 다 걸어놓고 수류탄 한 박스 있고 수류탄 박스 총알 박스 가득 있고 군용차 김현우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슨 민주화 운동을 MU60 그러고 따다다다 그렇게 하는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까? 하루 만에 그날 하룻밤에 광주 전남에 있는 모든 경찰서 무기고와 예비군 아주 군부대 모든 무기고까지 하루아침에 다 무기고를 탈취해가지고 군 전부 다 막 무기고 가지고 그래 싸우고 반란이 일어난 이 역적질인데 그게 민주화입니까? 아니 여기 태극기 하는 노인네들 보세요. 맨날 나가서 태극기 병신같이 태극기 운동하고 있잖아. 걔네들이 파출소를 습격합니까? 아니면 경찰 가이드라인을 넘습니까? 무슨 뭘 합니까? 약해 빠져가지고 우익들은 정말 법대로 하잖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여기 우리 동작동 엎어지면 국립묘지 여기 있잖아요. 산 넘어 태극기 들고 가면 동작동 거기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태극기는 위험한 것이니까 갖고 오면 안 된대. 그래 가서 따졌어. 왜 갖고 가면 안 되는데요? 민원이 들어왔대.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태극기가 민원 들어오면 그 민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무슨 아니 지금 경기도에는 학교에서 태극기를 다 빼놔서 학교 교실에 태극기 걸지 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태극기 걸지 말라고 태극기 다 내렸다니까? 그걸 어떤 놈들이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 문재인이가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막 짱깨들 막 불러들이잖아. 불러들여가지고 저기 뭐 안산 뭐 경기도 쪽에 있는 조선족 그런 엄마들 조선족 여자들의 단톡방에 저 태극기 그거 없애야 된다. 학교 가면 우리 애들은 한국애가 아니고 중국애인데 태국기 가면 태국기 애국하고 중국에 우리나라에 애국하지 않아. 오성홍기 애국을 해야 되는데 하면 단톡방 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막 학교 교무실에 막 이 짱깨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걸 개새끼 여러분 개새끼라 했을 때 개는 멍멍 짖는 개가 아닙니다. 내가 자꾸 하니까 자꾸 그건 좀 아시면 개 살고 그 개새끼 할 때 개는 가짜란 뜻이에요.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보세요. 다 그래요. 소는 송아지 다 그러잖아요. 개는 뭐예요? 강아지잖아요. 개는 강아지지 개새끼가 아니에요. 국어사전 찾아봐요. 개새끼가 여기 아니에요. 가짜 새끼란 뜻이에요. 개 살고. 김장인은 맞습니까? 검색해 보세요. 가짜란 뜻이에요. 개새끼가. 가짜 새끼란 뜻이 가짜. 다 가짜죠 지금. 개 살고도 가짜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 뭐 개 뭐 있잖아.
그게 개새끼지. 그게 뭐예요? 그 이제 은혜가 되죠.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 이야기, 자, 이상하게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김대중 욕하고 문재인을 막 나쁘다고 막 욕하잖아요. 정말 나라를 막 말아먹고 엉망진창하니까 빨갱이 다 돼가잖아. 그 주의 사자가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남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게 선지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목사라면, 진짜 목사라면, 참 목사라면 외쳐야 되잖아요. 나라가 잘못 가면. 뭐 정교분리? 야, 정교분리를 신주단지 같이 그렇게 모신다면, 그러면 왜 이 청와대는 정교분리 안 하고 교회 와서 모여라 말라. 이번에 또 뭐 성경 쓰지 마라. 성경 뭐 돌려보지 마라. 이 짓 왜 하는데? 지들은 교회의 정교분리를 넘어서서 교회를 밟고 발로 밟고 멋대로 행하는데 뭐 정교분리? 이런 개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교분리 그러면 교회를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목사를 잡아가지고 벌금 매기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김대중 문재인은 욕을 먹어도 시원찮을 존재입니다. 자, 내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성경적이에게 성경적으로 막 설교를 했어요. 수개월.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죄를 속하라는 것인데 우리 몸에만 죄를 짓고 몸에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것은 머릿속에 기생충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상의 기생충.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짜 옳다라고 생각한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익 목사로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해요. 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면 지지하고 성경이 아니면 지지를 안 해요. 성경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했더니 500~600명이 짐 싸갖고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500~600명이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짐 싸갖고. 이게 좌익의 종특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김대중과 문재인만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박정희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독재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두환 뭐 광주 탱크에서 갖다 밀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뭐 찢어 죽일 놈 뭐 찜 쪄먹을 놈 그렇게 하면서 전두환 욕 안 했어? 노태우 욕 안 했어? 김영삼은 뭐 트로이 목마니까 놔두고 이명박 박근혜 욕 안 했어? 강단에서 나도 박근혜 다 이야기했잖아. 다 욕을 했잖아 내가. 그렇게 다 욕을 해. 우익은 이상합니다. 그걸 막 욕을 해대도 우익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안 떠납니다. 왜? 그들은 사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963년도 대한민국에 5대 대통령 선거할 때 누구랑 맞붙었냐면 박정희랑 윤보선이 맞붙었습니다. 박정희랑 윤보선이 맞붙었던 1963년도에 박정희가 누구 때문에 붙은 줄 아십니까? 박정희를 절대적으로 지지한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입니다. 인터넷에 가서 검색해봐요. 1963년도 5대 대통령 박정희 윤보선 딱 쳐봐. 그러면 남한의 지도가 있는데 남한의 지도 이렇게 경상도와 전라도는 절대적으로 박정희를 지지했어요. 빨개요. 절대적으로 박정희를 지지하고 그 위에 파란 쪽은 전부 다 경기도, 충청도는 반반이에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는 전부 다 윤보선을 지지했어요. 박정희가 원래 어디 지지를 받은 줄 아십니까? 전라도의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 순간부터 전라도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김대중 때문입니다. 5.18 그걸로 장사를 해먹은 거예요. 역사를 좀 배우세요.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원래 전라도 사람들은 박정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언제부터 전라도가 저렇게 속아서 넘어가느냐? 대중이한테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자, 이런 얘기하면 짐 싸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500명, 600명이 짐 싸서 갔다는 겁니다. 우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신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주 예수 신앙보다 김대중이가 신이야. 대중이 욕하면 벌벌벌 떨어져. 좀 이상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대중이가 뭔데? 네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냐? 도대체 뭐야 대중이가? 박정희가 뭐며? 그네가 뭐며? 뭔데? 우리는 주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바른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검색해봐요. 좀 공부 좀 해봐. 네 말이 맞나?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 틀리나? 5.18 한번 들어가서 공부 좀 해봐. 진짠가 가짠가? 민주화 운동한다는 사람이 기관단체는 왜 걸어놓고 수류탄과 폭탄은 왜 걸어놓고 있는데 그게 민주화야? 이제는 뭐 제주 4.3과 여수 순천까지 뭐 나라에서 다 기념일고 뭐 특별법에서 다 통과시키고 이 나라가 이제 개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들 할 때를 해봐야 뭐 되지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 소지하실 거예요. 하겠지만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단언합니다. 내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내 설교 듣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사단에게 씌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역사를 들고 와도 내가 다 대답을 해드릴게. 사진 첨부해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 역사를 가지고. 전라도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사회주의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체가 사회주의 교육을 가르쳐요. 빨갱이 교육을 가르친다고. 이것이 이제 전국의 정규제를 통하여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국화 됐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빨갱이 교육시켜요. 운동회 하잖아요. 봄운동회, 가을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프로그램 보세요. 뭔가 남북 릴레이. 전부 다 남북 통일 달리기. 이게 보면 북한 무슨 조선인민주의 무슨 초등학생 북한 인민의 초등학교 무슨 프로그램 같아요. 그걸 지금 서울 시내에서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유치원 영화보 보내면 그 애새끼들을 그 모르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도대체 뭘 세뇌하는지 알고 거기다 갖다 맡깁니까? 요즘 시대에 애들 다 데리고 집으로 와요. 학교 보내지 마 그냥. 뭘 배우겠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애 죽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북한 빨갱이 사상 들면 부모도 다 잡아서 죽창시키고 인민재판에 내보내고 다 총살시키고 다 껍데기 벗기잖아. 중국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공산주의 들어가면 부모도 다 고발해요. 다 가서 찔러 죽인다니까 부모도. 그게 사단이고 귀신이요. 마귀예요.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좋게 여러분 가늠한 거 회개하세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세요. 쉽죠? 그런 설교하면.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마음문에 닫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비성경이고 마귀적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다 생각하는 그 사상, 원래 여러분 거 아니잖아. 어디선가 들었잖아. 어디선가 배웠잖아. 어디선가 경험했잖아. 그래서 옳다 싶은 거 갖고 있잖아. 그게 우상이에요. 정말 옳다 싶은 것이 정말 옳은가? 정말 기도해 보세요. 내 말에 설복이 안 되겠거든. 기도해 보세요. 딱 추천하지. 못할 것 같은 것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6박 7일 금식만 하면 여러분 그 빨갱이 사상 주께서 다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새롭게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사람 못할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5박 6일만 금식하며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30, 40, 50, 60이 되도록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이 얼마나 마귀적인가. 그걸 깨달아야, 여러분 깨달아야 복 받습니다. 맥주절은 뭐냐?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사상의 범죄, 마귀적인 가치관, 그리고 내가 지은 육신적인 범죄,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려라.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맥주절이 무엇인가, 맥주절에 정말 드려야 되는 초실절은 무엇인가, 그리고 감사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회개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움직이며 내 몸이 깨끗함을 입은 사실을 알고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사례를 함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맥주절의 초실절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려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한 주간 또 지난 6개월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깨끗이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